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 지금 6장에서부터 이제 또 7장을 이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기세가 굉장히 아주 기세 등등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마주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 이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스라엘의 마음가짐은 엄청난 기세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맙니다. 전체 스토리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마땅하지만 이 아이성을 맞이했던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것을 하나의 영적인 실패의 경험으로서 오늘 주제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서 7장을 우리가 쭉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는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마치 교만하여서 아이성이 봤을 때 정탐꾼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이스라엘이 덤볐다가 패배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여호수아서 7장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만만하게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7장 1절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 가운데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던 이유,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이성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교만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리고를 정복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아간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 스스로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7장 1절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배의 그 원인은 아간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연대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간이 범죄한 죄는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전쟁의 모든 전리품을 결국 아간이 손을 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단순히 아간이 도둑질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NIV 성경을 보면요, un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는요, 큰 맥락에서 보면 단순히 그냥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간은 신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아간 역시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자였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아간이 행하였던 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잘 해석해 보면요,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여인이 남편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뒤로하고 간음한 죄를 지었을 때 행했던 말과 동일한 단어를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실은요, 신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마치 남편이 있는 여인이 간음한 행위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행한 행동과 같은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짓는 그 모든 죄 있잖아요. 그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음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음을, 그쵸, 하나님 앞에 짓고 있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간음이라는 이 용어로서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 찢어지게 아프셨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간의 죄는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죄로서요 조명되어지는 것에 우리는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대상으로서 언약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미션은요, 여호수아 개인의 어떤 부르심, 그 여호수아 개인만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여호수아만이 체결되었던 언약이 아니라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을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의 개인의 미션이 아니라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으로 연대되어서 그 책임을 묻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맺은 공동체인 교회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결국 인간의 몸과 같이 유기체적인 하나의 공동체로서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간마다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몸 안에 막 손만 달려 있을 수 없고 우리 몸에 막 눈만 있을 수 없고 귀만 있을 수 없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역할이 있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오늘 그러면서 그 모든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잘하는 어떤 달란트대로 그 교회 안에서 몸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유기체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역시도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우리 아까 소연자매 손 땄잖아요. 그죠?
손을 땄는데 이 손이 아프다는 통증이 온몸 전체에 느껴지잖아, 그렇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한 사람이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운 교회의 기능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 고통의 시간이 나의 고통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기 잘났다고 자기 원하는 바대로만 막 하려고 하고 남 힘든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주장하는 거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생기손가락이 아프면 그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이 그 다친 왼손을 위해서 치료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공동체는 그렇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분열되어 있죠.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는 연합을 기뻐하지 않고 개인주의 사회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는 그 사람의 죄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죄라고 스스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또한 역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어떤 그 회개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이 공동체가 한 명의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 안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대신하여서 자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한국샘물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정말 회복돼야 돼요. 이 교회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주님.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샘물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그런 유기체적인 하나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아간이 범했던 그런 죄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과 다를 것 없이 구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개인을 향한 책망뿐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기독교라는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 이 덩어리 자체를 욕먹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실추되어지는 일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면 오늘 이러한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의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파급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정말 책임감 있는 인생을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막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물론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의 오픈들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방영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게 다가 아닌데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책임감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다. 5장 16절이라고 할 땐 지금 모르고 있었지. 뭐지? 이랬었지. 5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이런 말은 좀 강하긴 하지만 같이 함께 썩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실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누구 하나가 영적으로 푹 하고 꺾여 있어. 그럼 예배 분위기 벌써 어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꺾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의식. 그 한 사람의 죄지만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꺾인 것에 불과하지만 영이라는 것은 엄습하고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 영은요 항상 우리 안에 엄습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영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 하나가 자기 자신은 그러겠지. 그냥 내가 요즘 그냥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힘들어서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알고 봤더니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 정죄감 가운데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어두운 그런 컬러의 색채의 영적인 색깔을 예배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막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배인도 해봐서 알잖아요. 그런 흐름이 딱 느껴지는 순간 예배가 어때요? 턱 하고 막힌단 말이야. 무슨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긴 한데 이게 정말 무슨 저기 돌아가신 분 제사 지내는 것 마냥 그런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예배 전체의 분위기가 그 영적인 흐름이 굉장히 뻑뻑해지고 꺾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책임의식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뭐하라 그래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꺾여 있다면 꺾여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권면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셀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셀이 모여서 그냥 앉아서 떡볶이 먹고 교회 욕하고 교회 뒷담화하고 그러려고 이 셀 모임이 있는 게 아니라, 셀이 존재하는 목적은 서로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 상대방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봐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이 셀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라는 가치는 중요하지만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권면하고, 나의 죄는 아닐지라도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샘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을 한번 봐볼게요. 2절부터 5절. 자, 2절부터 5절 열어주시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이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미 60만 이상의 대군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이 분명히 정탐꾼을 보냈는데 3,000명, 2-3,000명만 가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2-3,000명만 가면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작은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강하지도 않았고 뭐 하나 제대로 갇혀있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3,000명 데리고 들어가 봤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패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 2-3천 명 데리고 들어갔더니 36명이 전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패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니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결국은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모든 족속 가운데 위험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 죄가 생겨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민낯이었던 거예요. 야, 사실은 너네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것이지, 너희가 대단히 뭐가 잘나서 그 일을 경험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죠? 경험하게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지, 나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 척하지만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내 재정, 내 지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믿음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행하셨다,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두꺼워지고 그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바로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호수아 역시도요, 뒤에서 보면 알지만 이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어가면서 날이 저물도록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날이 저물도록 기도했다.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당당하게 아니오라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거 잘하잖아, 그죠?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저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의지하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비결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죄가 틈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의 민낯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들보다도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성 앞에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요 부르심을 주시고요,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따라봅시다. 모든 거룩한 순종의 삶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네.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비전을 성취하는 열쇠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열쇠예요. 그게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적인 그 환경을 만드는 거. 우리가 왜 맨날 성령님 초청합니까? 그분 아니면 예배가 너무 힘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분이 내 삶에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하여서 그 순종을 통해 그분이 일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의 제사를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국사람교회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의 한계를 돌파하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연이가 미스티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되지 말라는 법이 있다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아니 소연이가 캐리조업 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젠 존슨 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럼 위대한 달레인 책 같은 엄청난 곡을 쓰는 예배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은이의 삶을 통해서 성은이가 경험했던 우울증, 공황장애, 성은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치유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충분히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달린 책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역시도 소연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는 그 위대한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위대한 순종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그리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자, 6절에서 9절입니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제 그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참 감사해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따라해보세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난 놈이다. 그래도 난 놈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지겠어.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러지 않았다고. 나 데리고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저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보여주시고, 근데 아이성에서 졌네? 주님이 나 물먹이시네? 나 이제 안 해? 그리고 요단강 다시 헤엄쳐서 건너가지 않았다고.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 기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세요. 아멘? 문제를 발견하면 삐지지 말고, 우리 한국샘물교회 삐지지 말고, 딸에 삐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뭔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중보를 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역시 발견하는 것도 은혜 아니에요? 결국 그건 어느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막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서, 어떤 날은 막 예배가 너무 좋았는데, 어떤 날은 뭔가 예배가 막 무겁고 힘들었어. 아유, 저 인간 때문에 그래. 그럴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근데 그런 모든 점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답을 얻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이 가슴을, 이 옷을 찢어가며 먼지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처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처절함이 있어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 처절함의 기도. 그 기도는 따라합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주잖아요. 뒤에 보니까 여호수아 뭐라고 해요? 야, 너 왜 그렇게 엎드려서 그러고 있냐? 어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를 먼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자, 이 여호수아가 두 가지의 염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겠다. 아모리 족속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염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도 염려했다고. 여호수아도 실패를 경험하니까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랑 상담하다 보면 막 목사님은 그래도 힘든 일 있어도 막 믿음으로 막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자기는 더 위축된다는 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혼자 얼마나 씨름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혼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이 텐션을 유지하려고? 나 하나 꺾이면 교회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희말이 없고 내가 매갈이 없고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교회 전체에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마음 때문에 같이 함께 휩쓸려서 꺾일 것 같아서 얼마나 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고 임재 가운데에서 저를 충전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 그 믿음이, 그 삶의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세요. 아멘? 저도 염려합니다. 여호수아도 염려했어요. 아, 우리 이제 죽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까 어떤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될 것에 대한 염려를 하잖아요. 마땅히 영광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영광이 땅에서 수모를 당할까, 이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될 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 참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기도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생각나세요? 어떤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야지 당연히. 성경 좀 보란 말이다. 당연히 모세의 기도가 떠올라야죠. 심지어 이거 아까 내가 주일 예배 때, 오후 예배 때도 했던 얘기인데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모세야, 내가 백성들 새로 만들어줄게. 어떻게 만드셨을까 새로? 만약에 모세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새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예를 들어서 야 두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우리 쓸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근데 내가 예 주님 그렇게 하시죠. 모세가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놓고 그 건져낸 자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한다면 이거 결국 주님 누구의 손해입니까? 하나님 제발 참으십시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서 욕이 되고 욕먹고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하나님을 캄다운했던, 기도를 했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가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참 좋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당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야 저렇게 사느니 예수님 안 믿고 만다, 저렇게 사느니 저렇게 지멋대로 살고 예수님 믿는다로 말하면서 본도 못 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지 가족들은 챙기지도 않고, 야 그럴 바에는 나 그냥 예수님 안 믿고 말아. 그게 여러분 개인 하나가 욕먹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행동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막 열이 탁 났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라. 그게 생각나면 어떻게 할까? 하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이.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 좋아. 이건 좋다 이거야.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잘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불평, 불만. 왜 하나님 우리를 굳이 표현하자면 이거야. 굳이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셔서, 왠 줄 알아요? 보세요. 돌아가지도 못해.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야. 굳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아모리 족속들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주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정직한 고백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도 받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한 가지 여호수아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못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아마 요단강 지가 헤엄쳐서 도망갔을 거야, 그지? 아니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몰래
도망갔을 거야.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거, 그 약속을 이 여호수아가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 약속, 그 언약에 따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전쟁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다면 뭘 먼저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의 채널과 맞지 않았나? 우리가 죄를 범하진 않았나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전복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그 실패를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 볼까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과거의 확실성으로 회귀하려 한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왜? 과거였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길 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길 원하시지만 나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실패, 그 작은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그래도 과거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는 이만한 거에 불과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은 이만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과거의 삶에 대해서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모습, 회귀하려 하는 모습을 오늘 영적인 현상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경험하면. 그러니까 조금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 맨날 잠수 타는 거지. 이 꼴도 보기 싫고 저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거 다 죄인들만 모여있는 삶인데. 그러면서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 그냥 그 땅에서 우리 12지파가 노나 먹고 살아도 괜찮은데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됐었는데 우리 굳이 이 요단강 건너게 하셔가지고 결국 이 가나안 족속들한테, 이 아모리 족속한테 우리 죽이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과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로 족한데 그거면 됐었는데 굳이 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자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를 그리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그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더 그리워하고 있다면 이건 내 안에서 영적인 경고등이 울려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 하고 반응해서 그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깊이 들어와 보니까 왜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왠지 관심 못 받다가 사역 시작하면 사람들한테 관심 받을 것 같아서 사역 시작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상 뚜껑 열고 들어와 보니까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회상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벌어먹고 살 만큼 살면서 살았던 게 더 편했는데 왜 굳이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힘든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과거로서 회개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영적인 경고등이 우리 가운데 켜진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아멘? 벗어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1세들 그 출애굽한 1세대들 했던 행동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다를 것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면 이런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 확실했던 과거로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은 이만큼 큰 거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아직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지 않고 야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이때가 났어. 그게 영적 침체 현상이라는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아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이 있는 곳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막 소연이 경험하고 싶지 않아? 지금은 막 맨날 콘텐츠 할 때마다 욕먹고 힘들고 이러지만 이것이 1년 2년 쌓이고 내가 버티고 버텼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콘티를 내 마음대로 짤 수 있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막 콘티를 이제 내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막 임재도 있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임재야. 막 심지어 막 예배하고 있는데 막 소연이 아버님이 우리 교회 놀러 오셨다가 막 꼬꾸라지기도 하시고 회중들이 다 울며 예배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면 못 본다고. 포기하면. 아멘? 끝까지 가자. 끝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탄 마귀의 수하가 돼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워하거나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작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 이거면 됐습니다라고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영적인 후퇴되어지는 인생들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버티고 기도하자. 아멘? 네, 그게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참 은혜가 많으시고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20분 30분 그래 하다가 한 5분만 더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귀 기울이지 않고 나만 떠들다가 나오는 거야. 나만 떠들다가.
여러분, 문제를 직면하여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그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해몽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21일간 그 영적 전투, 치열한 영적 전투를 그 천사장들이 뚫고 오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미 그 응답은 이루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기도를 시작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근데 오는 가운데 이 나라를 잡고 있는 권세와 우리가 맞닥뜨려 싸움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씨름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15절까지 읽었나요? 안 읽었죠? 엎드렸느냐 여기까지만 했죠? 막 흥분했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엎드렸느냐 하고 나서, 자,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 돌아섰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혼돈과 혼란을 주듯이 탁 하고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소연아, 너가 이런 죄를 지어서 너가 그 죄 해결하지 않으면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벌써부터 울려고 그래. 너무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음성을 여호수아가 들은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점점 좁혀지고 있죠.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어떻게든 밝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심판이죠.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 아직 여호수아는 아간이 행하였다라는 건 모르고 있었지만 아간이 범했던 그 행동, 그 범죄에 대하여서 6가지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범죄하여, 어겼으며,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두었나니. 이 수신학적으로 6이라는 숫자는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뭔가 의도적으로 이 6개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결국 이 6가지의 동사는 범죄로 시작하여서 그 범죄의 끝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취하였다라는. 그래서 죄가 점진적으로 어떤 죄의 결과로 갔는지를 이 6개 동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리고 전쟁에서 이 취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바치라고 하시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싹 다 뭐하래요?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 제가? 400년간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치 아니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였다? 심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신명기 20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해라. 자, 명령하신 대로라면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순종이 반영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복 전쟁 가운데. 그러면서 그 모든 미션을 너희에게 주시는 이유에 대한 이유를 18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뭡니까? 우상 숭배의 일을 너희들로 하여금 가르쳐줘서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들 안에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로 태워 없앴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끝까지 뭐하기 위한 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멸하고 구별하여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약시대의 과거에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우상 숭배, 그 우상을 향해서 더러운 제사를 드렸던 영적 간음을 행했던 그들의 그 행위가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되어서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염려하셨잖아요. 그 염려 때문에 그 마치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구별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그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극악무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도륙의 현장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숨 걸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를 위하여 싸우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거룩을 지켜내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족속의 그 단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사회의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파에서 족속, 그리고 족속에서 가족, 그래서 가족에서 이제 남자, 그래서 점점 이제 아간으로 좁혀지겠죠. 이 굉장한 긴장감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런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실제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색출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6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 상암 경기장에 6만 명 들어가거든요. 여기 상암 경기장, 축구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그거 경기장 10개에 들어가는 인원인 거예요. 그 인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그 모든 죄가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죄 짓는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저와 여러분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기로 결정하고 가지고 왔다가 갑자기 땅 팔고 돈 생기니까 욕심 생겨갖고 뒷돈 감췄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말에다 다 죽어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나한테 반말하지 마. 아멘이세요?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자 어디 한번 죄 지어봐라 이러고 쳐다보면 죄 지을 수 있겠어요? 근데 보고 계시다고요.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따라합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거래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도 두려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우린 결국 그 위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아멘. 깨어 계세요.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속일 것이 없는 이제 아간. 추려서. 근데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내가 전리품 취해서 숨겨놨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파 가족 단위대로 다 추려서 점점 좁혀져 오는 거야. 아마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겠지? 분명히 나 말고도 가지고 온 인간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점점 막 추려지는 거야. 추려지는데 점점 뭐야? 유다 지파? 점점 좁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 아간이 유다 지파? 그래 유다 지파 나 말고 또 있겠지. 나 말고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지? 유다 족속 가까이 그러더니 유다 지파에 뽑혔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이야. 유다 족속? 에이 또 유다 족속에 나만 있나? 분명히 또 있었을 거야.
그때 세라 족속이 뽑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 아씨, 뭐지 이거? 점점 불안해지겠지.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가 뽑힌 순간 아마 이제 아간은 망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제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해요? 아들아 청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죄를 범한 아간에게 야 이 새끼야가 아니라 아들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여호수아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불로 태워 죽여야 되는 걸. 그래서 선대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요청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이제 아간이 고백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는 범죄하여서. 누구에게 범죄하였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그 죄가 누구를 향한 범죄였는지를 아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여러분, 이 아간이 지금 가로챘던, 중간에 스틸했던 이 전리품들이요, 대단한 막 부를 누릴 수 있는 물량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냥 중산층들이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고작 그거 훔쳤다가 이 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 했대요?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는 것에 미혹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간 역시도 그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외제야, 외제. 외제 유명 브랜드. 그 고급진 옷을 보고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건 내가 챙겨야겠다. 보는 것에 안목의 정욕에 휩싸이니까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숨겼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해요. 내 장막 그 땅 바닥에다가 숨겼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범죄는요,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역시 하나님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내가 음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저질스러운 음란의 죄를 행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보는 것을 주의하는 우리 한국선물교회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나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그 죄를 이길 자신이 없다면 그 죄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의 눈을 자극하고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선다면 여러분 결국 이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도 보았을 때 먹음직하여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일도 그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에 심취하여서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는 것을 주의하고 깨어있자. 아멘이십니까? 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좀 틀어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새 번역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대상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눈으로 범죄하는 것에 가득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그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난 뒤에 이제 아간과 그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 불로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돌로 쳐 그 아간을 죽이기도 하였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그 사역 역시도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고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이 전가되어서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감당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좋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죄를 더하는 행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져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죄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한탄이 막 그 탄식이 느껴져요. 여기에 여러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에 진 것에 대한 아픔도 있었겠지만 저 젊은 청년을 불로 태워 그냥 죽여야 되는 그 모든 가족을 죽여야 되는 왜 가족까지 죽습니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오늘 그래서 여러분 아간의 죄는요 그냥 도둑질을 한 죄가 아니라 첫 번째 어떤 죄를 범한 것입니까? 그 여호와의 계명 가운데에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죄를 범한 것입니까? 제가 찾아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봐드릴게요. 좀 중요한 거라서 이거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10계명 가운데 제 8계명에 해당하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거짓말에 대한 그 금지 명령.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의 죄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거 스틸해서 내가 취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도둑질했죠. 하나님과의 언약 깨뜨렸죠.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까지 지금 어겼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1계명 여호와 외에, 나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어떠한 신도 두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아간은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죄값을 아간이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아간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이런 아간의 모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나요? 이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죄의 행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가나안의 성취를 딜레이 시키고 그 하나님을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간과 같은 동일한 그 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어긋나 있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결국 아간과 같은 존재인데, 아간과 같은 자들인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도 이렇게 다 돌로 맞아 죽고 불로 태워져야 할 대상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함으로 이 처절한 아버지 하나님 사형 선고로부터 지금 우리가 벗어나 있지만, 이러한 죄의 행위가 결국은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때로는 멈추게 하고 때로는 젖어지게 하는 그러한 죄의 저주인 것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그 죄로부터 돌이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그 죄로부터,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